마태 21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오늘은 좀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번갈아 가면서요. 제가 한번 읽고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읽고 21장 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물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그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에 대다수는 그들의 그것을 길에 걸고 다른 이들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으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12절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을 상가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여자를 불러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의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니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는 말을 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아비와 제모지들을 이래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시나이다 하며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였고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당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마태 21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다. 감람산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왔다 하는 것은요, 이제 앞으로 재림 때도 감람산에 온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모든 이제 전 세계가 보는 데서 재림을 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느냐?
전 세계가 다 보는 데서 오셔서 저 감람산,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동편에요. 감람산이라는 그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신다.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서도 그렇고 스가랴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처음 오셨을 때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올 때도 똑같고요. 감람산에 옵니다. 예수님은. 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거기부터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맞은편에 가가지고 그 마을에 가보면요. 메인 낙이와 낙이 새끼가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가지고 데리고 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그 남의 끌어갔다가요. 낙이 새끼를 갖다가 그렇게 마음대로 끌고 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요.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래서요. 나귀를 풀어간다고 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요. 즉시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나귀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나귀 주인이. 그 예수님을 믿든지요. 하여튼 예수님을 알든지. 하여튼 주가 쓰시겠다 하면 눈치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바로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풀어오라 해가지고 풀어가도 자기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 그만 예수님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면 당연히 드려야죠. 드린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사람을 쓰실 때는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요구해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이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아무한테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은혜 받은 만큼 요구를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 은혜 받은 만큼 자기가 또 주님께 이제 필요하면 드릴 수가 있죠. 그 은혜 받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없는 거 끄집어 가지고 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쓰실 것을 주님은 요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주보에 보면은 이제 출석표를 만들어 가지고 있죠. 우리 초등학생들은요 주중에도 이제 자기들이 학교 마치고 옵니다. 보통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들요 1, 2, 3학년들은요 학교 마치고 이제 오갈 데가 없으면요 교회에 와요. 그럼 교회에 오면 뭐냐? 교회 교회에서 뭐 하겠어요?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또 재밌게 이제 애들은 지끼들끼리 놀고 그러면 이제 간식을 좀 간단한 거요 주고 이제 애들이요 한 1시간 최대 1시간 반 정도 있으면요 제가 보냅니다. 일부러. 그래요. 그래 이제 애들이랑 예배를 잘 드리고 놀고 이제 간식을 해가지고요 간단한 거요. 그런 거 해주면요 애들한테 주죠. 그러면요 내 거는 없어요. 내 먹을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줬던 것을 이제 내가 좀 이제 먹겠다고 내가 뺏어 먹으면요 절대 안 줄라 합니다. 애들은.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고 하나 먹자 하는 것이 끝내요. 사람이요. 그거 내놓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쉽다고 하면 쉽지요. 맞죠? 하지만 또 어렵다고 하면 어려워요. 애들이 정말 이제 순수하고 착하기 때문에요. 그대로 자기 속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 예배 드리고 매일 간식 주고 해도요. 어쩔 때 하나 뺏어 보내도 안 준다고 해요. 아 그래서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어요 그 말이에요. 주님 함께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안 받은 사람 그거 말할 거 없어요. 은혜 안 받은 사람한테 주님께서 요구 안 합니다요. 뭐 헌신해라, 봉사해라, 뭐 헌금을 해라, 뭐 해라 아무것도 안 해. 걱정하지 마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요. 은혜 받은 사람, 예? 간식을 내가 줬다 그러면 그거 한 개만 먹자 그러면 한 개도 못 줘. 한 개도 주기가 힘들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저도요,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주님께서 기도 중에, 저를 누굴 도와주라 하면요, 아깝습니다. 마음은. 근데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해요. 또 특별히, 못된 놈을 도와줘라 그러면요, 얼마나 도와주기가 싫어요. 그렇잖아요. 예? 저 놈은 한 번도 내가 이렇게 해도, 한 번도 뭐 인사도 한 번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도와주라네요. 또 기도하면 또 도와줘라. 그럼 또 도와줘야 돼. 근데 마음은요, 주기 싫어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 다 나에게 주신 은혜다 그 말이죠. 예. 은혜 안 받은 사람하고 그러면 얘기 안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말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자기도 쓰고 남고 자기도 또 뭐 다 넉넉한데 그것을 내어주기를 하나님께서요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은혜 받은 자는요 그 참 은혜를 주님께 드리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죠. 이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인데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안 된다 뭐 그 한 말만 가져가라. 낙이 새끼 놔두고 어물만 가져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쫌생이가 아니고 봐요. 3절 끝에 즉시 보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믿고 딱 가보니까요. 역시나 그 동네에 매인 나귀가 있고 그 옆에 새끼 한 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끼는요. 표인 것입니다. 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낙이라는 것이에요. 새끼 딸린 낙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표라요. 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무 낙이가 아니고 새끼가 딸려가지고 지금 있는 그 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뭐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내놔라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적이 있고 예수님께 무슨 큰 병을 고침을 받았든지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적이 있었다든지 그렇다는 것이죠.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요구하면은 그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즉시로 내놓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낙이 새끼가 딸려 있으니까 그것을 잘 보고 가면은 찾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이제 메인 낙이와 그 또 새끼가 함께 있으니까 딱 눈치를 채고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좀 가져가겠습니다 하니까요. 즉시로 그냥 다 보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느냐 나귀가 없어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이제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가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그것이요 스가랴 9장 9절에 5절에 보면요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이고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해서요 6절에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요 그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요 막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막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우리 북한 텔레비에 보면 나오지 않아요. 그것처럼 막 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예? 우리 김정은이가요, 대지인데, 김정은이가 나와가지고요, 걸어가면 사람들이요, 막 손수건을 막 흔들고, 꽃다발을 막 흔들고요, 발광을 하고 막 박수를 칩니다. 예? 그거 뭐 하는 거예요? 환호하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이를 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대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과 같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김정은이를.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래. 하여간 무섭다 맞아. 대단한 큰 존재로 생각한다. 예, 그런 것처럼요. 그것은 이제 북한은 이제 뭐 강제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여기서는요.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탁 가시니까요. 뭐 100마리를 탄 것도 아니고 새끼 딸린 어미 나귀를 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초라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요. 그 왕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런데도요. 그 따라다니던 이제 무리들은요. 일반 우리 같은 서민들은요. 뭐 먹고 잘 못 살았고 그렇게 했던 뭐 위의 세계는 아예 뭐 꿈도 안 꾸고 모르고 관련이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런 우리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서 해왔던 그 일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요. 막 좋아가지고 예수님은 왕이라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요, 앞서가고 뒤에 따르고 하면서 소리를 높여서 그 참 새끼 탄 낙이 탄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혈통의 왕. 예? 북한에는 백두 혈통이나 백두 혈통 그 지어낸 것이죠. 백두 혈통이라 그런 것 같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는 다윗의 혈통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그 왕이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면서요. 막 좋아하는 것이 호산나 그 호산나 교회라. 그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인데요. 하여튼 우리 좀 잘되게 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막 찬송을 하고요.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요.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보시오. 이 일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서 들어간다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왕으로 입성을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실제 뜻이요. 영적으로 그 뜻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지금 왕이 나신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보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요. 모습이요 너무나 초라합니다. 초라해요. 왕의 모습이 아니고요. 무슨 참으로 그 사람 보기에요. 너무도 참 이 행색이요 좋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는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 왕이신데 왕이 지금 입성하려고 입성식을 준비하는데요. 나귀를 데려와서 타고 또 그저 그냥 뭐 사람들이 입던 옷 깔아가지고 그거 타고 또 길바닥에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 그냥 끄끄 깔고요. 뭐 막 환호하고 그렇게 했는가? 예? 예수님께서 왕이신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요. 예수님께서 초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못해서요. 화려하고 뭐 대단하게 요새 뭐 대통령 그 행차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이기 때문에 그 초림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초림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온 것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하려고요. 지극히 낮아지셨다 그 말이에요. 겸손하게 낙이 멍에면은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낙이 새끼를 탔네. 낙이 새끼를 탔어요. 그 어미 낙이도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탔다고. 네, 그래서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겸손히 낮아졌다 말이에요.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최대한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구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높게 되어가지고요. 자기들끼리 구원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낮고 낮아져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영적인 표로 이렇게 일부러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도 용서받고 어떤 그 과거는 안 물어.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는 절대 안 묻습니다. 예수님은. 앞이 중요해요. 앞이. 지금과 앞이 중요해요. 네가 얼마나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갈 마음이 있느냐,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느냐, 그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요, 특히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어서 구원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 근데 재림은요, 다릅니다. 재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은요, 낙이 타고 안 와요. 재림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같은 데 보면요, 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요? 천사들과 함께 영광과 권세와 어마어마한 위엄으로 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요.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 재림은 그럼 왜 그러냐? 재림은 또 왜 거꾸로요? 이 세상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요.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그 재림은 왜 그러냐? 재림은요. 구원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은 자, 구원 안 받은 자, 예수님을 바라는 자, 원하지 않는 자, 가르려고 오는 것입니다. 가르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요, 초림 때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시고, 재림 때는요, 예수님을 바라는 자와 바라지 않는 자를 나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을 자, 구원 안 받을 자 나누고 심판하기 위해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위엄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요, 무릎 꿇지 않을 자가 없고 심판받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니까요, 온 성이 떠들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기를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뭐 사람들이요. 이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이렇게 난리밥석이냐?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무리들이요. 11절에 무리들이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합니까? 선지자라고 합니까? 선지자라고 하죠. 선지자라고 해요. 선지자.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안 보고 선지자로 봤다는 것이에요. 행색이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왕으로 왔습니다. 왕으로 왔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왕과 같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니까요. 누구냐 하니까요. 나사렛에서 나오는 선지자가 하나 왔단다. 선지자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요. 예수님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왕이다. 어디 선지자라고 하느냐? 선지자는 나와 비교할 수 없다. 왕이다. 그렇게 안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대접을 하고, 좀 나사렛 촌동네에서 큰 선지자가 왔다고 이렇게 떠드는갑다. 그렇게 하면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람이 믿는 대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자기가 믿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대로 대접해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 선지자로 대접해 줍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은 큰 의인이시다. 그러면 의인으로 대접해 줍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무슨 어떤 성인군자다. 성인군자로 대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이끄시다. 그러면 그대로 또 대접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자기를 선지자라 그렇게 했다고 자기를 내가 선지자가 아니고 왕이다 이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신데요. 하지만 왕이시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믿는 그대로 예수님은요.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그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야 돼요. 왕으로. 그 예수님 왕으로 알면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그와 같이 봐주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대접해줘요. 똑같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신앙은요. 강제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믿음에 달린 것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믿느냐가 곧 그것이 자기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고 대접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왕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를 믿었고 어떤 사람들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 군자로 믿었으며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서 막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돈 받고 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전에 빌붙어 가지고 장사하고 성전에 의지해 가지고 먹고 산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면서요, 마구 엎어버리고요, 예수님께서요, 다 쫓아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이요, 중요한데, 그런데요, 14절에 보니까요, 맹인과 저는 사람들도 그때요, 그 병신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예수님께 오니까요, 예수님께서 또 고쳐줘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쫓고, 어떤 사람은 도리어 고쳐줬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 올 때의 세상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믿어가지고 잘 돼보자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생각하는 그런 생각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맹인과 저는 사람들은요, 고쳐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좀 죄가 있고 부족해도요, 그래도 구원 받으려고 오는 사람은 그래도 받아준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문제가 아니다. 뭐가 제일 문제냐? 구원을 받고 싶은 것이냐, 안 받고 온 것이냐? 네가 영생을 바라고 오는 것이냐, 아니냐? 곧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는 것이냐, 안 오는 것이냐? 이것이 좀. 그리고 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고 싶어서 오는 것이냐, 아니냐? 예배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서 오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요 다 사실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맹인이고 다 저은 사람이고 우리가 다 장애인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해도 우리 연약해도 좀 죄가 있어도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올 필요 없습니다. 지금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 아무나 고마마 그걸 땡기면 전도인 줄 알아.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안 올 사람은 안 와야 돼요. 그런 마음이 생기기까지 세상 살아라고 말이에요. 덮든지 찹든지 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뭐 지옥 가면 가라 그 말이에요. 네가 선택하는 건 네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무엇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쉬울 것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오자 하는 것은요. 구원을 받고 싶어하고 또 말하자면 우리 좀 치유를 받고자 하고 예? 기도하고 싶어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한둘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치료받고 만나고 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주님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하려면 오라고 말이에요. 예, 그런 곳으로 우리도요. 우리의 이런 모임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요. 이제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막 이상하다고 말해요. 자기들 보기에. 왕이라는 사람이요. 나귀 새끼를 타고 허접하게 오지를 않나요? 또 갑자기 성전에서요. 하나님께 성전 예배 드리는데 돈 바꿔주고 매매하고 비극이 파는 그런 사람들 막 쫓아내고 또 막 아이들은요. 막 예수님 향해서 막 호산나 막 다윗의 자손이야 막 감을 지르고 막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면 자칭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 그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자칭 제일 믿음 좋은 사람들의 자칭 하나님이 인정 안 하죠. 자칭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상하다고 말해요. 그래서요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막 노를 했다고 말해요. 어디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심히요 착각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롭고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예수님이 와도 이상하게 봐요. 예수님이 와도요 예수님을 쫓아내요. 이 심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 아니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왔는데 쫓아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뭔가 한참 잘못된 신앙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제일 잘 믿는다고 자칭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히려 아이들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예? 예수님이 왔을 당시에 그 백성들이 그 꼴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일 자칭 잘 믿는다는 한 인간은 예수님 재림 오시면 이게 무엇인가 가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전쟁하고 싸우려고 하는 인간들이 돼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잘 알고 내 자신에 진실해야 됩니다. 제가 있으면 제가 있는 대로 주님께 나와야죠. 어디에 그 가르친다고 가르쳐요? 그대로 다 받아준다. 고쳐줄 테니까 진실해라는 말이에요. 그 아이들은요 진실하고 착하고 마음이 순수하고요. 보십시오. 예수님을 볼 때요 겉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왕으로 알아봤어요. 하지만요 제일 잘 믿는다고 자칭 그 소리 높이고 자랑하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모습이요 왕의 모습이 아니다고 말해요.
그래, 겉을 보고 왕의 모습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 이상해 보고 예수님이 사이비 교주라고 하고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고 예수님을 이제 죽인다 그 말이죠. 하지만 아이들은요, 그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비록 겉모습이요 예수님께서 낙이 타신 모습이지만요, 그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그 관계, 예수님을 아는 순수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과 그분을 관계에서 보면은요, 그 제대로 보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 어린 아이들이 호시아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뜻은 몰랐겠죠. 아이들이니까. 그런 뜻은 모르고 이제 어른들 따라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